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서남교회 우리 장로교 같은 교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로 장로로 지금부터 15년 전에 교회 파송으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서 작년 말까지 15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금년 1년 동안은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건강을 좀 챙기고 내년쯤 다시 나갈 생각으로 지금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동승교회를 지난 12월 13일 날 주일날 와서 3부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 목사님은 제가 알마티에서 섬기는 그 시원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서 목사님께서 2005년 9월에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한국에 나가면 서울에 혹시 주일을 서울에서 보내게 되면 동승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12월 13일 날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말씀에 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그때 아마 설교 주제가 작으나 작지 않은 미가서 5장 2절 4절 말씀이었는데 아주 형편없는 집안의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형편없는 사람도 위대하게 쓰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두고 한 말씀같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야말로 아주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어렵게 여러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아주 약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저 같은 사람도 60이 된 나이에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60에 나가서 15년 동안을 정말 불철주야 정말 어떤 선교사에 못지않게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 걸 볼 때에 저야말로 정말 형편없고 아주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밑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이걸 좀 제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직에 35년간 봉직을 하고 2000년 2월 말로 조금 앞당겨서 교직을 퇴직을 하고 그러고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겠죠. 그해 여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 선교사님이 개척한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인이 세운 신학교인데 이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선생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내야말로 35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인데 여기 오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장로님 같은 분만 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제 제가 처음 그해 10월에 파견을 받아서 카자흐스탄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침켄트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어요. 2000년 10월 6일 날. 그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15년 동안 정말 제 생애의 이제 마지막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물 좀 조금 하고.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또 조금 뭐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은 나이를 먹고 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일반 청년들을 모아서 한글반을 조직해서 또 한글도 가르치고 또 시내에 따로 한글 교실을 열어서 한글을 또 가르치고 이제 주로 문화사역, 한글사역 그리고 고려인들이 그 카자흐스탄 땅에 한 10만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글도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침켄트에서 보냈는데 그 선교사들이 애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자를 넉넉하게 내주질 않아요. 한 달간 비자 내주고 한 달 되면은 당신 나가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거기가 비행기로 6시간 걸리는데 이웃 동네도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또 나갔다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가서 또 사정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서류 갖춰서 신청하면은 또 3개월 연장해주고 또 나가라 그러고 이게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가운데도 참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 힘이 없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뭐 1년 연장되고 이래서 3년을 견뎌냈는데 끝내는 뭐 도저히 비자 문제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귀국해가지고 다시 다른 비자 걱정 없는 나라로 다시 파송을 받든가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는 차에 마침 그 알마티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과거 수도였고 현재도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처럼 국제관계 언어대학교가 있어요. 외국어 대학교죠. 거기 한국어과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 원어민 교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별을 받고 그 당시에 교육원장님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 사정을 알고 장로님 그 비자 걱정 안 하는 곳으로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해서 알마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3월이에요. 막상 거길 들어갔는데 또 한 달쯤 지나니까 당신 안 되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부총장이 여자분인데 그래. 아니 나 들어올 때 엄연히 이 학교 총장 이름으로 저를 초청해 줬고 또 비자 걱정 안 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게 나갔다가 다시 비자 받아 들어오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뭐요? 돈이요 뭐요? 이제 제가 좀 화가 나서 따졌죠. 그랬더니 나중에 실토를 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침켄트 도시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게 다 우리 정보부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당신은 여기 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야 이거 참 원래 그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KGB가 아주 그 경찰들의 그 뭐랄까 외국인이 하나 들어오면 다 조사를 하고 그 아마 정보를 전부 입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가서 정말 침켄트에 있는 동안 우리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에서 한글 가르치고 또 그 신학대학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또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서 또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런 종교 활동을 했는데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를 또 거기서 초청한 그 학과장이 고려인인데 그분이 우리 김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김 선생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인 원어민 교수인데 이런 분 우리가 놓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각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5월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반 동안 알마티 그 애국어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절대로 학내에서는 뭐 학생들 붙들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종교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 아이들이 고발만 안 하면 제가 여기 계속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고발만 안 하게 하려면은 이들과 정말 끈끈한 그 사제지간의 그 정을 붙여야 되겠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땐 제가 제일 좋은 사탕과 또 그 사람들이 아주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맛을 보이면서 이제 학습에다 이용하는 거죠. 사탕을 보고 맛을 보고 다냐, 시냐,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하고 또 교재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나오면은 우리 반 학생 몽땅 한인 식당으로 데려가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국이다, 밥이다, 김치, 뭐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휘를 익히고 뭐 이런저런 방법. 또 어떤 학생이 거기는 그 보니까 이제 한 15명이 한 클래스 인원인데 수업을 하려고 시작하면 빈자리가 뭐 많아요. 반 정도뿐이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애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그 이튿날 왜 어제 안 왔느냐 여러분 뭐 어제 친구 생일이라 뭐 놀다 보니까 뭐 밤 새워서 놀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났다. 또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뭐 지각을 하게 됐다. 여러 가지 핑계가 다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각 조퇴 결석을 안 하게 할까? 이게 또 고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어 시간이 참 재미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걸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한 2년 동안 뭐 교회 얘기나 기독교 얘기 전혀 끊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정말 끈끈한 그런 정이 붙었어요.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과 그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오게 되는데 어학연수 가는 학생을 또 우리 집으로 불러가지고 김밥도 만들어 대접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너희들 한국어 배우러 가는 학생들인데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과 친해야 된다. 너희들 반갑게 맞아줄 곳이 있다. 내가 소개해 주겠다 해서 이제 가면은 꼭 교회를 찾아가라. 가서 대학생들과 사귀고 한국말 잘 배워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또 인도받도록 이렇게 또 주선을 해주고 또 이제 4년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한국으로 석사 과정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전부 제가 또 일일이 그들이 쓴 지원서를 또 검토를 해주고 고쳐주고 또 추천서 잘 써주고 이래서 사실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석사과정 또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까지 한 학생들도 있고 그 중에는 그 나라에 돌아가서 애교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애교부에서 근무하는 제자도 생기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돌아가면은 한국인 회사에 다 취직이 돼가지고 다 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원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모저모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은 그렇게 친해지는 그런 기간을 갖고 3학년 됐을 때 이제 하나하나 교회로 불러서 예배에 참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교회까지는 옵니다. 저를 봐서 이제 오는데 막상 예배실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요. 우리는 무슬림이에요. 안 돼요. 여기 간 거 알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쫓겨나요.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해요. 그래도 이왕에 여기 왔으니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가거라. 뭐 억지로 끌고 밀고 해서 이제 예배실까지 와서 앉혀놓으면 휴대폰 가지고 손장난하고 있어요. 그래도 귀로는 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또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또 그 다음 주일날 오는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한 번씩은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런 관계 전도라고 할까요? 그런 사역을 거기서 감당을 5년 반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거기 한국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현지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1000명 정도 등록을 해요. 그래서 한 40클래스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데, 거기 또 중급반, 고급반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4년 전 2002년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명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이 고려인 2세, 3세, 지금 60대, 70대가 80세 넘으신 분이 아주 갓난아기 때 이제 1937년에 연해주에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이죠. 거기에서 강제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서 간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러시아어만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 다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또 그 교육원장님도 신실한 신자인데 그분과 또 한 분 셋이서 이들에게 우리 노인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2002년 2월 말에 고려인 노인대학을 개설을 했습니다. 또 저보고 학장을 맡아서 수고하라고 해서 학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한글 1시간, 또 우리 한국 역사 1시간 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특활로 뭐 체조라든지 우리 민요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또 제 집사람이 한식으로 정성껏 마련해서 또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사실 이 고려인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같은 동포지만은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언어가 우선 뭐 통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도 상당히 그 정서가 틀려요. 많이 틀려요. 우리 선교사들이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 독립,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스탄 하는 게 다 나라인데 다 이제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교회를 열 때 그분들이, 그 고려인들이 그래도 들어와서 사무도 봐주고 여러 가지 편일을 봐주고, 또 그중에는 또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분이 통역도 하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교회에서 거의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처음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동족 한국인이 들어왔다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많은 그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너무 강요를, 말하자면 복음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그런 식의 좀 강요된 그런 선교 사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도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면 좋을 텐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셋이서 이 노인대학을 개설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자.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지도록 정말 관계를 좋게 맺는 거, 여기에 힘을 쓰자. 그래서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나타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섬긴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년간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전수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마음문이 열려져요. 1년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민족이라는 걸 알고 한국을 가고 싶었는데, 사실 독립을 하면서 다른 민족, 거기 130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인데, 뭐 독일 민족, 러시아 다 자기 본토로, 본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고려인만은 북한에도 못 가고 남한도 못 오고 붕 떠 있었어요.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은 거죠.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2008년 그 올림픽을 통해서 영상으로 한국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988년 올림픽이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건데,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세우고 개설하고 그분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또 우리 한류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분들은 한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무렵에, 졸업할 무렵이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가고 싶었던 그 한국을, 우리 죽기 전에, 다 60대 이상인데 80대까지 있습니다, 한국 구경 한번 시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안 났죠. 물론 뭐 여행들을 자기들이 다 마련한다면야 쉽죠. 근데 이분들이 한 달에 노령연금 한 200~300불, 이게 한 20~30만 원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구소련 시대에는 이분들이 참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은. 왜? 교육비 하나도 안 듭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무상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또 의료비 안 들어요. 병 나면 뭐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다 무료 치료예요. 교육비 안 들죠. 의료비 안 들죠.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씩 다 줘요. 그러니까 뭐 주거비 안 들어. 20~30만 원 가지고도 그저 잘 먹고 살긴 살아요. 그런데 해외여행 간다는 건 또 목돈이 필요한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 교장 선생님 우리 한국에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근데 번번이 그러는데, 그래, 이분들이 우리 동포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고 싶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나,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의 정부기관에다가 제가 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포 노인들을 모시고 모국 방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후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래, 참 좋은 일이라고, 한번 힘써보겠다고. 근데 나중에 또 답장이 오기를, 그 나라는 여러 그 스탄 나라가 있지만은 이웃나라 우즈벡
꽤나 잘 아실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의 노인 어르신들 동포들은 우리 정부에서 초청해서 참 방문도 하고 가고 했는데, 카자흐스탄 나라는 이제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GNP가. 지원 대상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국비로 지원을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이게 참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왜 너 걱정하느냐. 한국에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는 교회 선교사님에게 제 뜻을 얘기했더니, 장로님 참 좋은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아는 교회에 또 이제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이제 뭐 부산에는 부산 어느 교회, 포항에 어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니까 가는 날 저녁, 하룻밤 숙소 제공, 아침 식사. 이게 되는 거예요. 리레이식으로 하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기생 졸업을 2012년 12월에 하고 5달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기생 한국을 돌아보고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을 했더니 어느 날 하루가 걸립니다. 금요일 날 밤에 비행기에 출발하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요. 가는 날 또 하루 빠져요. 그럼 닷새 동안에 어디를 보여줘요. 서울만 있다 가면 괜찮지, 그것도. 뭐처럼 평생에 한 번 오는 건데 일주일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11박 12일로 정하고선 이제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 한국인 거기 여행사를 하는 사장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아유, 교장 선생님, 어떻게 그 60, 70, 80대 노인들을 모시고 열하루 동안이나 한국을 10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했는데 정말 10하루 동안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관람도 시키고 또 교회에 가서, 저는 일부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궁극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목사님께 편지를 내가지고 이분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좀, 복음의 기초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 그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오늘날 우리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기초적인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할 때 꼭 목사님 나오셔서 올라타시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한 사흘 정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 목사님 모셔다 기도받고 출발해야죠. 자기들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 출발하고. 그래서 참 10하루 동안 이렇게 다녀서 곳곳에 가면서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교회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가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와요. 제가 나가는 교회도 어느 날 노인 대학생이 4시 찾아왔어요. 제가 저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저를 보더니 아유, 교장 선생님 네 분이 여기 나오느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어떻게 왔느냐고. 아유, 어떻게 여기 친구가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지금은 이제 그분들 수업 시간에 전에는 뭐 전혀 기독교 얘기 꺼내질 못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선교사님 한 분 특강 시간에 모셔와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부탁을 하죠. 절대로 복음 얘기 하지 마세요. 거부 반응이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어쩌다 하나님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탁 돌아서요. 아주 철저히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 뭐 밑에 부하를 1000명 거느렸다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 고려인 노인대학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전부 대학 나오고
공산주의 시대는 한가닥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 반응만 일으키죠. 그런데 이렇게 모국 방문을 하고 돌아가서는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고, 또 모임에서 회식을 할 때는 자기들 입에서 교장 선생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복음성을 가르칠 수 있고, 당신들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우리가 뭐 하나 준비해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성 러시아 말로 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 불러 이제 배워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들이 같은 그 형제로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잃었던 조국을 찾게 되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동포를 정말로 찾는 일이 되고, 그리고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바탕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한 내용을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 비춰도 여기 글자도 잘 안 나온다고 하시고, 이걸 다 소개하려면 아마 15년간 정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낮 없이 제가 어떤 데는 뭐 밤 2시까지 잠 못 자고 계획서 쓰고 뭐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털어놓으려면 밤새워 간증을 해도 정말 뭐 며칠을 두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학원 대학생 사역 한 가지 하고 이 노인 대학만 간단히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줄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더라 하는 거, 그걸 정말 많이 체험하게 돼요. 제가 뭐 24년간 장로로 있었지만은, 물론 뭐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했지만은, 한국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선교지, 그것도 이슬람권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죠, 말씀만 해줬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뭐 하루에 2번은 꼭 해요. 아침에 잠자기 전에, 또 뭐 때때로 이제 또 모임에서 하지만. 근데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거기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제가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할 때에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같이 손잡고 일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또 준비해 놓으시고 붙여주시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학을 같이 세운 그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나와 있지만은 7명이 거기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나와서 이제 내년에 5월에 이제, 그래서 올해 5월에 원래는 이제 4기생 졸업생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거기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게 됐어요, 작년 올해. 왜냐하면 거기 기름, 석유를 팔아서 수출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석유값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달러 시세가 그냥 폭등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1,000불 준비할 거면 올해 2,000불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푼푼히 모은 돈 항공료 1,000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는 모든 걸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천불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 정도만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고, 올해 시작하는 5기생과 합쳐서 내년에 한 30명, 20명 목방문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올해 제가 여기 1년간 있으면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손길들을 찾는 작업을 좀 하면서 또 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기 좀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의 동역자가 아까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다 그랬는데 동고동락하면서 15년 동안 같이 사역한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공순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공순 권사예요. 저와 같이 가서 한식 거기 가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여러 해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 카자흐스탄의 김치, 한국식 전통 김치는 이 권사가 보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거기 식당에 가면 김치가 나오는데 옛날에 고려인 김치가 있는데 그건 허연 소금물에 절인 김치인데 지금 한국식으로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지금 한국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현지 식당에서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 해 한국 음식 요리 교실을 열어가지고 수고를 했고 또 그 노인 대학생들에게 점심 제공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각오로 제2의 건국을 이룩하여 한반도의 막힌 빛을 돌리게 하고 님들의 영영 편에 쉬게 가려오리다. (1937년) 고려인이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되어 버려졌던 지역인 우시토베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 역은 고려인들이 37년도에 원동해서 중앙아시아 실려와서 내린 첫 우스토베 역입니다. 이곳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을 달래주는 진흥비가 있다. 고리말을 하라, 엄마. 네, 고려말 이제 고리말. 기대 친구 쓰죠. 예, 나는 목소리 크지 않아서 막 소리 지어야 되니까. 아? 여기 쓰게서 기대 아빠랑 나? 이 사람은 신문에다 쓰지. 마마 이야기를 한 거. 37년도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몇 살 때니까 13살 됐어요. Упростить контроль за неблагонадежным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Сталиным. 1937년 9월 연해주에 거주하던 17만 한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다. Шпионы могли легко сойти за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цев. 말 안 되는데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인사하자 이러나 애터들이 선생님들도 우리가 인사하면 오늘 학교에서 어째 너네 오늘 수업가 싹 가지고 집을 가라오 싹 제비 집을 가라니까 어째 그냥 뭐 거저 가라 할 우리 싹 오지면 하고 싹 두배를 삭힐 때 하고, 그래, 하고 오니까는, 어떤 아들은 그 해코질 때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와 차싹 집을 가지. 여태까지 나는, 어찌나 집을 가지도 할 때 오니까는, 짐이랑 싹 싣고, 사람들 싹 꾸려가지고,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 처음에 기차 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버려놨잖아요. 사람들을 봐서 싫어서 저거도 못해 와서 봐서 여기 지방민족들을 봐서 말씀길 가지고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차가 들어 서니까 홀 데려오자고 말씀길에다 지르게다가 있으니까 저장에 나가서 집들이 있었으니까 물이 여기 가사산 우리가 물 따옵니다. 잡아보니까 물도 초청 못하지. 그래 병 나나부터 그 다음에 어린아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 예, 그렇게. 굶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때. 그때 어떤 굶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네서 고사하던 일이 기가 또 있었지. 이날 이때 와서는 우리 부모가들이 생전이 됐더라면 이런 세상을 봤지만 그이들이 돌아갈 때는 이런 세상을 보지 못할 때더라. 땅을 판 이유는 뭐예요? 땅을 파는 건 어쩌는가, 추워서? 조금 뜻이 그렇게 해서 어쩌는가, 그때가 이렇게 저자를 자료가 무슨 남기든지 없어서 어쩌는가, 땅 파게 되면 한미들은 한미 집이 이렇게 집히만 봐서 사람이 이만하게 가슴이 돌아가, 그래,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거기서, 그래, 술을 손으로 했습니다. 38년도, 39년도 다 손으로 모든 일을. 그래,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수탄 고생했습니다, 싹. 지순옥 씨의 딸이 바스쭈빼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빠빠 살았시기 그냥 서포스 일했지. 브리가디르도 하고 자스카디르도 하고 우리를 공부도 시키고 그랬지. 이게 우리 빠빠 사이. 네, 브라티시카 아들, 2살인 거 자동차 쳐서 상처나. 이건 우리 빠빠. 이건 우리 빠빠 사이. 이게 우리 빠빠 사이. 빠빠 마마.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집에서는 이따 꼬막에서 아들 두 서신 내오 그런 거 간할 게 난 거 없어서 야말 파고 아들 그다 파는 것도 하자 힘도 그렇게 이게 칩지 거기서 오던 아이 칩지 여기서 바쁘게 살았다 합더만 이게 이 산에 우리 식기 많았구만. 이 산에는
지순옥 씨의 친척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다. 아리랑 아라리 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랑 한다. 청청한 하늘에는 별도 많고 우리를 살린 말도 많다. 네, 감사합니다.